안녕하세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오늘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죠. 그것이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또 친구에게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는 치유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덮어두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오늘은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감추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치유받은 한 무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성경에는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책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 4번째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라는 말의 의미는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영어로 민수기를 numbers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민수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2번 나오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여자와 20세 미만의 남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이 이제 2번 나오는데, 첫째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3개월이 지난 한 시점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한 1년 동안 이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잘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지파별로 조직하고 또 성소를 만드는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계수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1장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때 계수된 사람이 모두 전체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그 후에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약속된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제 곧 그토록 기다리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 번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데요. 그런데 그 수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 계수했을 때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계수했을 때의 그 수를 비교해 보면 수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습니다. 그것도 1,820명이나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만 해도 백성들의 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였는데, 어째서 지금은 애굽을 나올 때보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수가 더 줄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민수기 26장 64절로 6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 없음을 나타낸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었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이 2사람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고라와 다단의 반역으로 인해 수만 명이 죽었고요. 또 시딤에서의 음란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수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불평의 소리를 내어서 죽기도 했죠. 이렇게 해서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된 60만 3,550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6장에서 계수된 60만 1,730명은 광야의 새로운 세대, 즉 광야 2세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는요. 고라의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이었던 그는 제사장직을 탐내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은 바로 이 땅이 입을 열어서 그와 그 모든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고라의 모든 가족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 민수기 26장 10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민수기 16장에서는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그 가족들을 다 삼켰다고 말하고 있지만 26장에서 와서는 그 아들들은 그날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자들입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질투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옳지 못한 것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고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잃은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슬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며 하나님을 섬겼던 아버지가 그 성소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성소를 거닐며 레위인으로서 해야 할 직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던 그 추억의 장소가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름답고 따뜻한 장소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심판의 장소요, 죽음의 장소요, 슬픔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한 심판이었지만 자녀된 자로서 성소는 더 이상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거하고 싶은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소는 고라 자손들에게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가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었는데요. 이 친구의 아버지는 배를 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약주를 하시고 고깃배에 올라 고기를 잡으시다가 그만 배가 이렇게 출렁이고 움직일 때 균형을 잃고는 이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계에 돌아가는 소리가 워낙 시끄럽게 들리고 다들 자기 일을 하느라 아무도 그분이 이 바다에 빠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요. 결국 이 친구의 아버님은 그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시체를 건져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친구의 식구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그 바다가 원망스럽고 바로 옆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물에 빠진지를 전혀 몰랐던 그 마을 사람들이 원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다시는 바다가 있는 곳에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빠를 죽게 만든 그 바다가 한없이 원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비록 약주를 하시고 배에 오르신 아버지의 잘못이 크지만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단지 바다가 원망스러울 뿐이죠. 고라의 자손들도 성소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충분히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론과 같이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죽을 죄인가? 잠시 마음의 인간적인 질투로 인해 그런 일을 했지만 그것이 땅을 열고 사람을 통째로 삼켜버릴 만한 그러한 일일까? 고라의 자손들에게는 이러한 억울하고도 분한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삼켜버린 그 성소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더욱 그 성소에서 계속 레위인으로서 봉사하기는 더더욱 싫었을 것이죠. 어딜 가나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담겨져 있는 성소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아픔이 되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수치가 드러난 그 하나님의 성소를 그들은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곳에 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고라 자손들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있는데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8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 있는데요. 우리말로 누구누구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그 사람이 뭐 편집을 했다거나 혹은 연주를 했다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어서 굳이 고라 자손들이 직접 쓴 작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가 고라의 자손들에게 의해서 불려지고 그들의 이름으로 돌려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참으로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쓰여진 성전 사모곡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라 자손에게 있어서 성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장소요. 모든 사람들 앞에 수치와 비난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죠. 비록 고라의 죽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그 자녀된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자손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면서도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한 조상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오히려 전보다 더욱 진실된 찬양과 온전한 헌신으로 조상의 수치를 말끔히 씻어낸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더러운 흙탕물에 피어나는 연꽃이 더욱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는 것처럼 가시덤불 속에서 피어나는 그 한 송이의 장미가 더 화려하고 우아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아픈 과거를 딛고 오히려 그 성소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시로 다시 일어난 고라의 자손들의 찬양은 더 힘이 있고 더 마음에 감동이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들은 성소가 사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소를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히 만나는 어떤 인격적인 장소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사랑스럽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장소가 정말 사랑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그 장소에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강원도 양양인데요. 저는 양양에 가서 그 남대천이라는 천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천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의 어린 시절을 이제 거기서 보내면서 학교 갔다 오면 곧바로 그곳에 가서 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지냈던 그곳을 지금 가보면 얼마나 그것을 보기만 해도 그 장소가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물론 뭐 거기서 수영하다가 제가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 그 장소는 저에게 추억의 장소였고 그래서 그곳에 갈 때마다 그곳은 사랑스러운 곳으로 제게 가슴에 남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장소가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주의 장막이 아름다운 휘장으로 쌓여 있고 뭐 각종 기구들은 금으로 씌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죄가 사랑스럽고 그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통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한 그곳이 하나님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성전이 사랑스러운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창 젊은 시절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던 추억이 있는 장소라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첫 발을 내딛는 곳이 이곳이기에 그 성소가 사랑스럽고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던 곳이기에 그곳이
사랑스럽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허한 마음에 생명 양식을 채워주던 곳이 바로 그곳이기에 사랑스럽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곳이 그곳이기에 사랑스러운 바로 그곳이 우리가 속해 있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성소가,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과 또 성도들 간의 그 뜨거웠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 되어서 우리도 역시 이 고라 자손의 찬양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그 궁정을 사모하다가 몸이 쇠약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성소 상사병이 걸린 것인데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장소를 사모하다가 결국 몸이 쇠약해지기까지 사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를 향한 간절한 마음, 성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죠.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지금 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참새도 주의 전에 마음대로 드나들며 그곳에 둥지를 틀고 제비도 아버지의 전에 보금자리를 얻는데 저는 왜 이토록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거하고 싶어도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흔한 새가 이 참새와 제비인데요. 이렇게 흔하고 천한 미물들도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전에 드나드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운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참새가 되어 제비가 되어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 드나들고 그곳에 둥지를 틀어 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표현이 바로 이 3절의 의미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처럼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전에 거하며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은 얼마나 큰 행복자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시온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그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에 뿔뿔이 흩어서 살다가 보통 1년의 중요한 절기에는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시작합니다. 성소가 있는 그 시온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의 길, 이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길은 결코 평탄한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 계속되는 행로로 피곤하고 지친 그 길은 발을 상하게 하고 메마른 땅에 목이 마르게 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낯선 길에서 당하는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죠. 말 그대로 이 길은 눈물의 골짜기처럼 고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거칠고 힘든 그 눈물의 골짜기가 오히려 시온의 대로요, 샘물이 터지고 이른 비가 내리는 복된 길이 된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돌짝밭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대로를 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전을 찾는 여러분들이 바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분들이기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전에 더 오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수록 더욱 힘을 내서 주의 전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 속에 자기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시온에 이르렀을 때에 또는 성소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의 시온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시온까지 나아갈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시온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전에 오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매일의 삶이 힘이 있고 즐거운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전 오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매 걸음걸음이 즐겁고 행복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곳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이 땅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전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부귀영화를 쫓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죠. 하지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화려찬란한 첫날의 삶보다 여호와 앞에서 보내는 단 하루가 더욱 값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것이죠. 사실 이 기쁨, 주의 전에 거하는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던 모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믿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던 그 사람들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 기쁨,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돈을 많이 벌어 떵떵거리며 살고 수백 평짜리 집에 살면서 초호와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의 문지기로 단 하루 사는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그 사실은 그 삶의 가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의 자손이 그의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이 고백, 그들의 가장 행복한 삶은 바로 여호와의 전 앞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하루의 날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귀하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몸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세상에서 보내는 그 화려한 첫날의 삶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 이 한 날로 인해 감사하시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라의 자손은 성소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성소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주의 전에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곳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 그 사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주의 장막으로 나와 주께 위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에도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그곳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성소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 성소,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피곤할지라도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고라자손의 찬양처럼 그분의 함께해 주심과 그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것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함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